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됐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아마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었을 겁니다.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제9시는 유대인의 시간이죠. 오후 3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후 3시에 이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이제 나갔죠. 성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성전을 가던 도중에 성전의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아름다운 밑점, 영어로 뷰티 게이트라고 하죠. 이 미문이라는 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미문 앞에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딱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이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줘서 구걸을 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나마 이 사람에게 육신 봉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집에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이제 매일 이제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돈 좀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거기서 얻은 돈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에게 육신 봉사를 해주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 봉사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예배 드리러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겠죠. 그리고 의식도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좀 약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의식을 하겠죠.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기 그렇잖아요.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으면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만큼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이 사람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늘 하듯이 이 사람은 구걸을 했어요. 늘 하듯이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겠죠.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 사건 캠프 이 메시지가 나오니까 늘 일어나는 사건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그럼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만남도 사소한 사건도 이게 말씀기도 전도와 연결시키게 되잖아요. 그걸 사모늘이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사문일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누리다 보니까 작은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 필요한 건 돈이 아닌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현장이 어딥니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딥니까? 전부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러 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기도하러 가는데 오랫동안 이 사람 인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육신봉사, 물질봉사는 해주는데 이 사람 인생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전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안 됐다.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네 이러고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야, 저 사람은 목을 잘 잡았네, 자리 잘 잡아서 수입 괜찮겠네,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오늘 왜 이 사람을 만나겠는가, 하나님이 그걸 질문했겠죠, 베드로가 그 짧은 시간에.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봐라 그랬죠.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를 봐라 이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돈 좀 줄 건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기대하는 눈빛으로 딱 쳐다봤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줄 돈은 내게 없다. 돈을 기대하고 있는데 당신이 줄 돈은 없다. 그리고 베드로가 단순히 돈 없어서 이 말한 건 아닐 거예요. 물론 돈도 실제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난했으니까. 근데 사도로 활동하는데 막 진짜 이 가난한 사람 도울 돈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걸 본 거예요. 돈 아무리 줘봤자 이 사람 구걸하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남 돈 받는 인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일으킨 거예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자기에게 있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없습니다. 안 일어나면 쪽팔릴 텐데 이런 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내 것이다. 이거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은 내 것이다. 이거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다. 이 사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나서 예수 일어나 걸어라 이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태어나면서부터 써보지도 못했는데 순간적으로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겼단 말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근육과 뼈와 이 모든 데 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의 작용이. 이 사람 일어났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초자연적이니까 일어난 것도 기적인데, 여러분 그 병상에 1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일어났다 바로 뛸 수 있습니까? 못 뛰잖아요. 근육이 완전히 약해져가지고 겨우겨우 걸을 거예요. 지탱해가지고, 고조기 지탱해가지고 몇 달만 누워있어도 살이 쫙 빠진다 하더라고요. 그 살이 빠지면서 근육도 빠진다 하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 사람은 다리 근육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바로 뜁니다. 걷기도 하고 뛰어서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과학과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펄펄 뛰면서요, 찬송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걸을 수 있다니, 나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거죠. 이제는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 오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얼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 한 거냐. 어떻게 저 사람이 뛰냐, 어떻게 저 사람이 걷냐,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사람들이 불렀죠. 저 사람 일어났다. 저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일어났다고 막 누가 얘기하니까 그래 이러면서 막 몰려들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일어나게 된 사람이 베드로 딱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 딱 모인 겁니다. 베드로 앉으라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데 딱 앉았어요. 여러분 행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성전에 보면 간혹 고대 건축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붕은 있고 기둥만 있는 어떤 그 벽면 같은 거 있잖아요. 벽은 없고 지붕 딱 있고 위에는 막혀져 있고 기둥만 쫙쫙쫙쫙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죠. 그걸 이제 행각이라고 하는데 그 행각에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그 행각에 이 사람들이 쫙 앉은 거, 그 주변으로 앉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설명을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세팅이 다 되어졌어요. 복음 들을 수 있는 세팅이 다 되어졌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왜 내가 일으킨 것처럼 나에게 주목하느냐 이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운명이 바뀌고 일어나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쫙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렘넌트는 이 이름의 권세를 알고 사용해요.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이 이름의 권세를 알게 해줘야 돼요. 이 이름의 권세가 내 것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세 가지를 전달했죠. 예수님이요. 첫 번째는 함께 다니면서 기도와 말씀 누리는 비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전도를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 영적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보다가 나중엔 자기들이 사용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첫 번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이걸 뭐 정시기도라고 그러죠. 부모님이 정시기도 해라 해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착한 애들은. 선생님이 해라니까 딱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 좋죠. 어릴 때부터 규모가 되면. 근데 본인이 딱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본인이 깨닫고 시간 정한다.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 기도했죠. 그때 어떤 일 합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을 배터리 함정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법으로 딱 만들어놨잖아요. 황제도 못 바꾸도록, 다리오 왕도 못 바꾸도록 법을 딱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아는 거죠. 다니엘 아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수 이름은 몰랐지만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 알고도 창문 열어놓고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약 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입니까? 주의 사자가 앞서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시기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 앞에. 정말 내가 기도를 모르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그 간증을 듣는다고 렘넌트들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증인이 없다면 우리 렘넌트는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본다면요 어느 날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으신 거예요. 정시기도 하러 가는 그 시간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눈을 딱 열어가지고 현장 보여지게 하시고, 늘 보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화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에요.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현장에 딱 보이시는 거죠.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고 복음 증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언제 시작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요, 이 교재는 없는데 창세기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기로 작정하고 롯을 떠나보내고 요 앞에 단을 쌓는 순간에 언약이 임합니다.
단을 쌓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롯을 딱 떠나보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해야 돼. 벌써 단 쌓기도 전이에요. 언약 받고 단을 쌓았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진짜 단을 쌓고 하나님 앞 기도하고 내 조카 의지하지 않고 장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롯을 떠나보내는 순간에 언약이 임하고 그 언약 잡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이제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요 가병만 318명이 되는 그런 응답을 현장에서 받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진짜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구나.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구나. 내가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해 본 적이 없구나.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단한 그 시간에 하나님 주의 사자를 바로 파송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주어진 영적 권세를 사용해 봐야 돼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된 것 확인했어요. 12사도를 둘씩 예수님이 같이 안 가고요, 자기들끼리 현장에 보낸 거예요. 처음에 보여주시다가 이제 너네끼리 가봐라. 현장에 둘씩 파송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9장 6절을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와, 현장에 구원받은 자가 많구나. 우리를 통해 생명도 일어나는구나. 우리를 통해 질병이 치유되는구나. 확인하게 하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제자들도 2명씩 파송하십니다. 70제자들이 2명씩 파송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항복하더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죠. 실제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체험이 계속되어지면서 자신이 가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딱 됐죠. 그러니까 안전뱅이 앞에서 걷지 못한 자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거든. 자기 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정도 확신 딱 있는 겁니다. 이건 내 최고의 배경, 내 최고의 무기, 내 최고의 능력, 내가 가진 최고의 재산이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 돈 없다. 이건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그 현장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난 거죠. 렘넌트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권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신이 아플 때, 다른 사람 아플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병 가운데 역사는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렘넌트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확인하고 우리 후대 앞에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 앞에 정시기도 그리고 삼오늘의 증인, 예수 이름의 권세 체험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증거를 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겸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정시기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고 예수님의 권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처럼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했을 때 기도하기로 겸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며 그리고 응답의 문을 여시며 말씀을 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후대 앞에 정시기도의 증인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의 증인되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증인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렘넌트 사역자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정시기도에 예수 이름의 권능의 증인되도록 저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현장을 살리는 증인되도록 저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기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고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보고 확인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전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살리는 어린이, 청소년, 전도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동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